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한마디 더 합시다. 새해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예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멘. 그 에덴 동산 이야기 오늘 나누면서 올 1월 첫 한 달은 다 창세기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늘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찼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면 그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신다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에게 이 시간은 하루 끝이 아니라 하루의 절정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루 동안 만나는 짐승들마다 이름을 붙이고 식물과 물고기들에게도 이름을 붙이며 아름다운 생명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을 돌본 후에 아담과 하와는 늘 바람이 스치며 거니는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다 통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발걸음의 소리는 가장 안전한 소리였고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마치 아버지 퇴근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막 문 앞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처럼 아담은 그 소리를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바람은 불었고 똑같이 나무는 흔들렸고 똑같이 하나님 발걸음 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아담에게 설레게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안식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왜일까요? 아담의 귀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아담의 죄는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관계를 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두려운 심판의 소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손은 아담을 사랑스럽게 빚어지시는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손은 피하고 싶은 손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한 나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은 억압이나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였습니다. 아담아,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네가 왕처럼 이 모든 걸 다 다스려라. 그러나 너에게 왕은 하나님이다. 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나 하나님이다. 이 증표가 선악과 나무다. 에덴 동산은 아담의 것이었고 생명은 풍성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다가옵니다. 뱀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라 아닙니다. 악해져라 아닙니다. 반역자가 되라 아닙니다. 뱀은 아주 세련되게 유혹합니다. 또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간교하게 다가오고 슬쩍 떠보는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어기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에이, 선악과 먹는다고 죽을 리가 있겠어. 너희는 절대로 안 죽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질질 끌려다니며 의존하며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이건 유혹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제는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에게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다 자기가 옳아야 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을 보세요.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다 자기가 다 옳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가장이야. 가장. 내가 가족 먹여 살리는 가장이라고 내 말 좀 제발 들어. 아내는 아내대로 아니 술 그렇게 많이 먹지 마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집에 와서 여기 스마트폰 게임 뭐 이런 거 그만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운동 좀 해라.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아내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자식들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이제 그만 잔소리해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예요. 다 자기가 옳습니다. 다 자기가. 그런데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에요. 아니,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평안보다는 스스로 왕이 되어 누리는 독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뭐 나빠? 이 질문은 지금 선악과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울리고 있는 소리죠. 하와는 뱀이 하는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보암직도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하와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머뭇머뭇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같이 합시다.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뱀이 말한 대로 눈은 정말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서 있는 벌거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멀어지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한 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새로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짐 지게 됐어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을 확인받아야만 하는 짐을 지게 됐습니다. 그게 남에게든 그게 자기 자신에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선악과 따먹고 눈은 열렸지만 정욕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인간은 자유인이 아니라 재판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끝없는 내면의 법정 속에서 스스로를 신문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즉시 자신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려냅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거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종교 행위이자 최초의 자기 구원의 시도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가려야 돼. 이 부끄러움을 덮어야 돼. 그들은 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숨기고 결국 하나님에게도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면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담의 수치를 덮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바시락거리는 소리로 그의 불안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들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성과로 자기를 덮으려고 하고 도덕으로 자기를 덮으려고 하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덮으려고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비교로 자기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입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질 못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덴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독의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 떨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에덴에 울려 퍼진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열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 앞에서 아담은 숨죽였을 거예요. 나무 뒤에 웅크린 채 하나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다 들켰다. 이 얼굴로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냐? 이 질문 앞에서 아담은 바로 나오지 못합니다. 겨우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의 말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보다는 자신 속에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회개가 시작되어진 게 아닙니다. 후회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온 자책만이 흐릅니다. 그때 멈추었더라면, 그때 선악과에서 나무 앞에서 한 걸음만 더 물러서 있었더라면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훗날 고백한 이 말이 아담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하나님 되어버린 대가는 뼈아픈 수치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그러나 추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뜻밖의 일을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이 구절은 짧지만 에덴 동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까지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피가 없었습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피 흘림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으로 생명이 꺼지는 장면, 생명이 죽은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처음으로 피투성이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죽음이 나 때문이구나. 아담이 겪은 무화과 나무 잎은 햇볕에 말라 비틀어졌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그의 수치를 온전히 덮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입으며 아담이 비로소 알았겠죠. 나는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죽옷은 즉흥적인 조치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간의 수치를 온전히 덮기 위하여 누군가 피 흘리게 만드시는데 그건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선악과 앞에 섭니다. 기도하기보다 먼저 계산하려고 할 때, 말씀보다 내 경험을 먼저 앞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기보다 그냥 내 습관, 내 경험 따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올해에도 2026년에도 수없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죠. 가정에서 선택해야 돼. 직장에서 선택해야 돼요. 관계 안에서 선택해야 돼. 교회 안에서 선택해야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눈치 볼 거 뭐 있어.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우리는 너무도 익숙한 결과를 마주치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수치심이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숨고 싶어집니다.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아니 신앙조차도 피하고 싶습니다. 왜요? 바보 같으니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마음의 운전석, 그곳에 내 옛사람이 앉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냥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그만둬요. 내가 왜? 예수님 안 돼요. 이걸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바람이 붑니다.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또 너 왜 그랬어? 추궁이 아닙니다. 너 언제까지 숨을 거야? 정죄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너 아직도 거기 있느냐? 거기가 내가 머물 자리냐? 아직도 너의 옛사람이 너의 주인이더냐? 너의 혈기, 너의 상처, 너의 열등감, 미움과 원망이 아직도 너의 주인이더냐?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가린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만든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새해의 결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 그러면 아멘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배우자를 휘두르고 내 자녀를 휘두르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나를 회개합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무한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아멘, 정복하여 주시고 아멘, 다스려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과 삶을 2026년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참 기쁜 나였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만족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참 기쁜 날이었네. 삶은 의미 없고 만족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참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으니